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옆에 갖다 놓은 사람, 그리고 내 앞에 갖다 놓은 사람 반드시 섭리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여건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가져다 놓으셨다고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나?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되는데 잘못 고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수지의 교회도 많은데 내가 왜 어쩌다 이 교회를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분명한 의도와 섭리 가운데 감동 주셔서 이곳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10명이나 되네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을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든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도 제목 1호였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그 1호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도 할 뿐만 아니라 늘 그냥 가기만 하면 뭐라고 했는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면 바로 저녁에 또는 이 예배 시간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남편이 술을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부흥회하는 날이에요. 뒤에 술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이제 마침 통성 기도가 시작돼요. 불이 꺼지면서 어슴푸레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니까 가서 머리채를 콱 붙들고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왔고 내동댕이를 치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평소 듣던 여인의 소리가 아니야.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은 분명히 내 마누라라고 붙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때려주고 그리고 밀치고 나니까 보니까 경찰서장 부인이요. 여러분, 동네에서 경찰서장이 어떤 파워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소리 듣고 보니까 정신 바짝 나서 술 취한 김에 보니까 이 자기 마누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가만히 보니까 경찰서장 부인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방에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감방에 집어넣을 테니까, 이 폭행죄로 집어넣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싹싹 빌고 그 다음 주일부터 나왔는데 그 남자가 집사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은요 정말 놀라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가 교회 나가. 또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 그리고 자기는 싫었는데
이 여자 사랑해서 결혼하고 보니까 아주 예수 골수분자야. 그러니까 안 따라 나갈 수가 없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신앙생활 같이 할게. 그리고서는 약속하고, 그리고서는 교회 잘 안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많아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구원이, 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29절 본문을 한번 봅시다. 29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고 하는 이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벌써 알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관심과 애정과 돌보는 관계를 얘기할 때 헬라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뱃속에 아이가 생명이 잉태되면요, 엄마는요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데 커피를 안 마셔요. 그리고 엄마는요 아기 갖기 전에는 담배도 피웠는데, 근데 아기를 위해서 담배도 안 펴요. 우리 동네는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그만큼 이 생명,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쓰지? 내가 좋아하던 것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어요. 근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우리 엄마는 누구야? 우리 아빠는 갈릴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걸 알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태어났는데 이미 부모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막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뭘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요. 야, 아가야 잘 있냐? 이놈 봐라. 발길질 세기도 하네. 아주 대화를 해. 걔는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는 그냥 사랑을 쏟아부어. 예를 들다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얘기라고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애정과 돌봄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그리고 미리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모태에 엄마 뱃속에 생명으로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더 분명하게 얘기하려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더 명확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언제? 창세가 뭐예요?
창세가 뭐냐고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래요. 영어 성경은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정확하게 이 세상을, 이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기초를 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가 1900년대에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미리 아셔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29절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인간이 나타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왜? 내 인생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다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천국 백성 만들려고 1차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꿈을 꾸면서 양육합니까? 나름대로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신다면 분명한 기대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29절 다시 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생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동물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동물들이 예뻐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이루어지고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데, 구원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도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는 우리와 대화하고 여호와의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우리와 대화와 또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주시던 그런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지금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를 만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잃어버렸던 그 형상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고 사나?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는 참 멀고도 먼 그런 길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얼마나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 세상에 찌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내 자신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과연 회복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열 서너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면 오늘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 미리 사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셨어요. 콜링, 부르셨어요.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어요. 죄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세요. 의롭습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의롭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구제불능이고 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를 향해서 갈 때가 너무 많았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럼 의롭다고 하는 칭의,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30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 헬라어 문법 가운데 아주 강조하는 이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단어 자체가 에독사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이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곡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지금껏 나를 불러 칭의,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은 다시 한번 29절 가봅니다. 29절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몇 촌간인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몇 촌간이에요? 촌수가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하고 내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해요. 오늘 보세요.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가정 가운데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맏아들이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도 하고 모든 집안의 분위기가 이 맏아들이 굉장히 좌지우지를 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더 봅시다. 맏아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1장 5절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좀 촌수가 계산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 맏형님이야. 큰 형님.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도 아들들인데, 아들, 딸인데 예수님이 형님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형님이라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맏형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그 형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큰 형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형님 스타일. 네? 형님 스타일. 여러분, 여자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큰 오빠 스타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형님이고 우리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멀리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맏아들 되셨는데 우리 역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형제간이니까 이촌이에요. 이촌.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하고 사돈의 8촌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아주 멀리 있는, 그래서 사돈의 8촌쯤 그냥 그렇게 친하지 않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큰 형님, 그럼 우리가 작은 동생들이라면 우리 큰 형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 그 아들, 맏아들 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큰 형님을 따라가야 돼. 그 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형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그 형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는가, 그 형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알려줬는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안 가요. 그렇게 형님 따라 안 가요. 아주 동생들이 못돼 먹은 동생들이 있어서요, 세상 밖에만 맨날 돌아다녀요. 집구석엔 들어오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서 맨날 쏘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또 어떤 동생은요, 이런 동생도 있어요.
집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맨날 겉도는 동생이 있어요. 겉도는 동생.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 예수님이 큰아들이라고 맏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형님하고 늘 가까운 사람은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님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그 형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는데 그럼 그 형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따라가요. 제가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5.16 군사 정권 때 그 동네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리장으로 뽑는다고 그래서 뽑혔는데 당신 아버지가 뽑혔대. 그 이장으로 뽑혔는데 그 면장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리장으로 세우고 싶어 했는지, 그래갖고 동네에서 이제 리장이 됐는데 배급살이 나왔대요. 배급살. 그래서 정부에서 배급살을 나눠줬는데 얼만큼씩 돌아가게 나왔냐면 이제 2말 반씩, 한 사람당 2말 반, 그래갖고 2말 반씩 나누어주는 그 배급미가 나왔는데 리장 집에서 그걸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나누기가 불편하잖아요. 2말 반. 그러니까 그냥 2말씩 나누고 그러기로 하고 2말씩 나눠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남았어요. 남아가지고는요, 그 남은 배급살을 그 중에서 반장 중에 제일 힘쓰는 반장이 그거를 수고하셨다고 리장 집에다가 그 하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장들도 그 일 분배하는 일들 다 한 다음에 남은 것들을 서로 다 나눠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 리장, 이 목사님네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대요. 배급살이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그 배급살을 갖고 저녁 식사를 뭐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저녁밥을. 근데 저녁밥을 짓기 전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녁 식사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정한 곡식으로 자식을 먹이는 이 애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곡식으로 자식을 먹이는 이 애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아버님이 다녀오셔갖고는 그 쌀을 들고 면사무소로 가서 면사무소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리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돌아오는데, 집에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같이 물들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요. 왜? 우리 주님이 모습이 어때요? 우리 큰형님이 어땠어요? 진실하셨잖아요. 우리는 말도 예수님, 큰형님이 한 집안 분위기가 큰형님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예요. 그럼 그 큰형님이 말한 그런 말들을 좀 배워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어디서 형님이 쓰지도 않던 단어들을 냅다 쓰면서 집안 분위기를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남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 큰형님이 언제 남을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 맏아들 되신 큰형님이 언제 왕따를 시켰습니까? 안 그러셨죠.
우리 큰형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세리들, 그 당시에 왕따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리하면 다 왕따 시켰어요. 그런데 왕따 대장인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삭개오를 만나서 그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남들이 다 왕따 시키는데 예수님은 만나 주신 분이에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큰형님을 막 욕했어요. 세리, 창기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린다, 같이 먹고 마신다고. 여러분, 부틴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큰형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없는 사람이랑 같이 먹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밥 사주고 그렇게 사셨다고요. 큰형님, 우리가 큰형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우리는요,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하고는 식사하는 게 즐겁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의 분위기가 큰형님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말을 해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해도 좋겠습니까? 형님, 이 말은 어떨까요? 형님이 하신 그 말하고 내 말하고 이 비슷해야 돼. 분위기가, 그 형님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우린 다 깨요. 어떤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은혜로운 말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수없이 우리가 그걸 보는데도 우리는 비난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남들 헐뜯는 얘기를 수없이 쏟아내요. 형님 스타일이 아니라 그는 마귀 스타일인데 그냥 형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여자는 하루에도 3만 마디를 한대요. 남자는 그거보다 5천 마디 적게 한대요. 2만 5천. 그런데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하는지, 이 말하는 거, 우리 말 속에 진짜 영양가 있고 우리 형님이 좋아하는 말들을 쏟아붓고 살면 괜찮은데 우리는 얼마나 형님 스타일을 안 닮는지 몰라요. 형님하고 왜 그렇게 안 친한지 몰라요.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교회 갔더니 자기를 굉장히 아주 불쌍하게 그렇게 아주 표정을 굉장히 막 안쓰러워하면서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픈 분들을 보면 권사님,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좀 어떻게 좀 더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런 얘기를 무엇으로 해? 스트레스 받게. 그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가던 사람인데 암 걸린 다음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가면 만나서 듣는 게 너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지금도 안 나가고 있대요. 그 교회가 지구촌 교회 교인이 그랬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교회 가면 막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 안쓰러워하는, 그리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막 상처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끝까지 죽을 때가 다 돼서 내가 소망을 줘. 긍정적,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는 것은 절대 신앙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 볼 때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왜 어쩌자고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깜보고 비난하고 욕합니까? 왜 왕따시켜요? 예수님도 세리도 왕따 안 시켰는데 우리는 큰형님 스타일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세요. 큰형님하고. 큰형님한테 좀 배우자고요. 좀 배우자고요. 이제 야단 그만 치게요. 나중에 오늘 시작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욕도 먹은 것 같고 야단 맞은 것 같으세요? 문제는요, 오늘 본문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남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2012년 12월 25일 날 비몽사몽 가운데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대요. 글에 올라왔는데요. 자기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태어나서 그런 경험으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고통 속에서 빠져나갔대요. 그런데 이 막 깊은 곳으로 막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려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더래. 가고 보니까. 근데 거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빨려 들어가더래. 거기 가서 이제 빠지고 이제 거기 완전히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막 그 순간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나 여기는 안 돼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막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요, 자기 영혼이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2달 동안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몸살을 2달 동안 알았대요.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는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가져오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은 그렇게 아무나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도 말씀해요. 저는 긍정적인 쪽에서 많이 보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인데도 거기 왔더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나는 예수 믿네 하는 사람들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오남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지옥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걸 보고 와서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믿어요. 기왕 이제 우리가 하나님 큰형님 그 보여주신 그 길, 그 모습, 그 생각, 그 모습들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큰 세상에 때나 잔뜩 묻히고 큰형님 스타일하고는 전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끄럽게 그 나라에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양귀비에서 진통제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몰핀입니다. 몰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여기서 더 강력한 몰핀보다 더 진통제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도 이 엔돌핀이 자꾸 나오면 암에서 해방되고 치료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엔돌핀.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다.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몇 배나 4,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오늘 오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이 디아도로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도로핀. 이 디아도로핀은 언제 이것이 나타나느냐? 보고 감탄할 때, 와, 막 감탄할 때 이게 나온대. 보통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탄할 때.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도 막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 이만큼 사랑하냐? 내가 그럼 너 이만큼 사랑하지. 이런 때는 안 나온대. 순수하게 그냥 사랑을 쏟아부을 때 디아도로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팔자에 디아도로핀이, 참,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디아도로핀까지는 안 나와도 목사님 그냥 엔돌핀만 나와도 좋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디아도로핀이 또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디아도로핀이 나오는 때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감탄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진리를 발견했을 때 아멘! 이럴 때 디아도로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송할 때 디아도로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안 오는지 몰라. 기쁘게 찬송해야 되는지 안 오는지 몰라. 팔자지, 팔자. 오늘 무슨 예배가 있다고 남아서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디아도로핀이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며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속에서 막 이 디아도로핀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습 속에 나오는 게 디아도로핀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이 건강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큰형님 스타일로 가십시오. 큰형님이 보여준 길을 가십시오. 그 십자가진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좀 형님이 보여준 대로 그 형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영화로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어요. 네가 결단하고 의지를 들이면,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 자발적으로 큰형님 닮아야지. 큰형님의 언어 스타일을 배워야지. 큰형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지. 난 우리 교인들이 다 큰형님 스타일이길 바라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또 하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하나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형님이 보여준, 큰형님이 보여준 게 사랑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런 고백들로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거룩해 하심과, 그래서 나중에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 형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영화롭게 여러분들 입성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며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 455장